찬양했던 것처럼 참 감격스러운 또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대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찬을 대하면서 늘 그렇듯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를, 그 말씀 정말 그대로 우리로 참 주님을 다시 생각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 은혜와 또 사랑을 입었는지 참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놀라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로마서 8장 말씀 먼저 한번 펴주시면요. 어제가 보니까 광복절이었더라고요. 광복 75주년 되는 그런 광복절이었는데, 또 오늘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었는가, 또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그 해방 선언인 것이죠. 또 오늘 여러 형제님들,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하셔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했던 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자유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것처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구속국 속량을,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섬기고 예배하는 특권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지 참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런 말씀들 생각이 납니다. 6장 14절 같은 말씀 보실까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8절,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참 이렇게 이 죄의 어떤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또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 복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의에게 종이 되고, 또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놀라운 사실 변화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생겨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또 표현하게 되고, 참 이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또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죄의 종이었을 때, 죄에게 종이 되어 있었을 때는 정말 비참한 그런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원치 않아도 그것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자유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내내 그냥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일생에 그냥 이렇게 사망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줬을 때 해주신 그런 그 손길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좀 한번 펴주시죠.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마태복음 7장에서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요즘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없었을 만큼 아주 긴 장마, 벌써 한 50일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를 지금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에 폭우에 이상 이런 기상 이변 때문에 참 전 세계가 앓고 있죠. 중국 어디 서쪽 어디를 보니까 또 수재민만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고, 인도, 스리랑카 등등등 이런 참 아주 뭐랄까요, 참 전례 없는 그런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보는 만화 중에서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어디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시황릉에서 살아남기, 어디에서 살아남기, 이런 만화 시리즈가 있는데요. 바야흐로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이런 위태로운 세상에서, 또 이런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좀 잔잔해지는가 싶더니만 어제 그제 150명 훨씬 넘게 또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세상이 좀처럼 그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어디 한 발 이렇게 이렇게 마음 놓고 좀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때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모양과 유사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는 홍수입니다. 홍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집에 막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크고 작은 지금 비, 바람, 또 어떤 분들한테 정말 이 홍수,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이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겪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안정적이고 항상 그런 어떤 환경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비가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래 오죠. 우리 1층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비가 벽을 타고 지금 새가지고 계속 지금 바닥에 지금 물이 좀 흥건히 젖어 있어요. 비가 그쳐야지 뭘 좀 이렇게 방수 작업을 다시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홍수가 나고 있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집은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집은 또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그래서 주추를 반석 위에다 놓습니다. 동일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깊이 파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깊이 파서.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튼튼한 어떤 털을 먼저 이렇게 잡아두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기둥을 이제 박는데
깊이 파는 것이죠. 깊이.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26절, 27절 이하에 보신 것처럼 똑같이 집을 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그 터를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가르침에 결론을 내고 계시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 잠언 우리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이런 모양새가 많이 나타나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는 뭐 의인, 악인.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또 아까 누가복음을 빌어서 좀 더 부연하자면 그 기초를 깊게 박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죠. 둘 다 그 집을 짓습니다. 둘 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별로 우리가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열심히 집을 짓고 있으니까. 아마 어쩌면 또 모양도 비슷할지도 몰라요. 한번 그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왜 우리 뭐 차를 타고 운전하시다 보면 무슨 무슨 하우스들 모여 있는 그 타운하우스라고 하나요? 그런 뭐 별장들 모여 있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좀 더 나은 데들은 좀 개성 있는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들은 그냥 어떤 곳은 그냥 딱 규격화된 그냥 그 하우스들이 그냥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제 똑같은 집의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다 집을 짓고 있고 잘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저도 그렇고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 그냥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정도를 말이죠. 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 있고, 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 주님을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가 다 떡과 잔을 참여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길 바라는 것인데요. 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 비유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갈라놓는가, 무엇이 똑같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다르게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바닥은 보이지가 않아요. 바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둥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는 우리 눈엔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주 중대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 어떤 이런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또는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이 믿음의 진가,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느 한 날이 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집이 있는 반면에 견디지 못하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이렇게만 보면, 행하는 게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행했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이 문맥을 따라서 보자면요,
이것은 지금 그냥 행하냐 행하지 않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앞에 지금 단서가 되어 있는 이 말을 듣고 행하냐, 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 두 차이인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그 산상수훈의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앞서서 21절부터 보시게 되면 21절부터 23절 우리가 많이 잘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훌륭한 것이잖아요. 이 행위가 나쁜 것이라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그건 아주 좋은 행동이에요, 사실은요. 아주 바람직하고 우리가 마땅히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행동이에요. 그런 행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이런 지금 뭔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 뭔가 나무가 좋지 않은 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24절 이후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하냐 행하지 않냐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내 말을 듣고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면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5장부터 한번 그냥 우리 아시는 수준에서 한번 훑어보자면요. 이를테면 5장 1절부터 12절 같은 데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개념들이죠. 그냥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부터 우리 아시는 16절까지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우리 제자들이. 사실 이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5장 16절에 있습니다. 행실이죠, 행실. 행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 착한 행실. 그런데 그 행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냐면요.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런 수준의 행실이 아니죠.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지금 착한 행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의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보시면 5장 19절입니다. 후반부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서 크다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5장 끝부분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대조가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마음이죠, 마음. 옛 율법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22절 같은 데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제자의 삶의 기준은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죠. 27절도 보실까요? 옛사람은 가늠하지 말라는 게 우리 옛사람의 계명이죠. 우리 소위 이제 구약의 계명이죠. 그런데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마음의 문제예요. 38절 이후에서는요, 옛사람의 우리 구약의 율법의 수준은 그냥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냐면서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수준이었다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44절에 보시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4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마태복음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 유대인들 독자들이 1차적이었을 텐데요.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존경받는 그런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도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박수를 보내고 야, 참 훌륭하다. 참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송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가르침을 지금 수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또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요. 천국은 외적인 어떤 또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의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관련된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냥 살기 좋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 성경에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아시는 것처럼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약속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정의를,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외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6장을 넘어가시면 이 논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6장 1절부터는 사람에게 두 가지 대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는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가 되고 있는 이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제가 그렇죠? 2절 보시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그런데 4절에서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또 5절에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대조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이런 교훈을 6장 후반부에 주시죠.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그 앞서 있었던 내용들은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구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게 13절 이후로 이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은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좁은 문이에요. 7장 13절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 이제 그 집을 짓는 그 비유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터, 거기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아까 7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터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런 어떤 마음에 관심하기보다는 보이려고, 이런 문맥을 따라가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마치 마일리지를 딱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맥락에서 갖고 있는 천국 또는 주기도문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 이 천국이죠. 이 천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은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관건인 것이죠. 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정말 크다 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어떤 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보이는 데서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남 보기에만 그냥 해서 적당히 그냥 신앙 좋은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 이 계명을, 그래서 내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참된 순종은 그래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이게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하는 것. 그리고 왜 계명을 순종합니까? 얼마나 사실 이 앞에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계명들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을 돌려대라고요? 속옷을 달라야 되는데 겉옷까지 준다고요?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간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들은 이 산상수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계산에 안 맞아요. 우리는 계산하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바보 같은 계산하는 거죠, 사실은요. 헛똑똑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뒷전으로 밀어둬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소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따르시는 분들은 이건 우리 세대에 속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모든 말씀이 사실 일차적으로는 다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삶, 이런 종류의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더 오늘날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어두운 때예요. 저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는 앞으로 더 흔들릴 테니까요. 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거기에 영업하는 게 훨씬 더 쉬울걸요. 어떤 종류가 그게 무엇을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도 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는 이 반석 우리의 이 기둥을 깊게 내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런 홍수의 때를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을 것이에요. 이 21세기 2020년 8월 16일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아주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지금 위태로운 그런 이런 홍수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하셨던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울려 퍼져요. 그런 어떤 의식과 도덕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서는 다시 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 왜 순종합니까? 계산해서 더 유익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 오늘날 이런 순종이 아주 귀한 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여야지만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정말 착한 행실을 행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 착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보이지 않는 우리의 터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더욱 그 터에 깊게 뿌리를 내리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들을 계산에 맞지 않는 그런 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육신이 처음은 좀 싫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내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참된 지혜로 계속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가 우리를 참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주님 저희들로 기쁘게 이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듣고 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런 위태로운 때를 만나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를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저희 개인의 삶과 또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